누군가를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동네에 위아래 동네가 있는데, 윗동네 청년하고 아랫동네 청년이 동갑내기인데, 윗동네 청년은 소문났어요, 효자라고. 그러니까 이 아랫동네 친구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입만 열면은 왜 너는 비교의 대상이 되니까. 도대체 이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얼마나 효자길래 내가 한번 가서 보고 나도 효자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하루 종일 지켜보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낮에 점심때 들어와가지고는요, 그 퇴머리에 턱 걸터 앉으니까는 그 나대신 어머님이 세숫대에다가 물 떠다가 발을 씻겨줘요. 저게 뭔 효자야? 그래도 뭔가 있겠지.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밥 먹고는 잠잘 때가 되니까는요, 그 아들이 갑자기 부모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부모님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들어오니까 쑥 나와서 자기 방으로 갑니다. 뭐 저게 효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아주 이 아들이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제가 윗동네 내 친구처럼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효자는 무슨 효자입니까? 욕만 더 얻어먹은 거죠. 이렇듯 감동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발을 내놓는 아들의 마음과 그 발을 씻겨주는 엄마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추워지니까 이 아들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이불 속을 따뜻하게 데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나오면은 부모님이 그 온기에 잠이 드시라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니까 효자 소리를 듣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아주 나쁜 불효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특히 교리사를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요,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하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시대에는 감성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게 정통주의 시대에는 그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학적인 이론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때, 그 시기에는 회개와 성령 충만, 이런 체험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 교회나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흐름이 이렇게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주류가 되어졌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 강조점을 어느 한쪽에만 두는 편중적인 그러한 설교, 그러한 신앙을 요청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너무 많이 취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것보다는 어느 순간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골고루 다양한 것을 섭취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신학도 있어야 되고 체험과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쪽만 치우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장점들이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불균형, 이 건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이성과 감성이 하나님 앞에 조화를 이루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나눈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신앙에 불균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정말 송구한 이야기지만 반대편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건 풍성한데 조화롭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려면 가장 먼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면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 가운데에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머리, 생각, 이성, 가슴, 그 마음과 감정이죠.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뉘어집니까? 생각 따로 마음 따로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요. 마음이 가면 생각이 따라갑니다. 이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게 좋아 보여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가고 동정이 안 가니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동시에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동시에 작용을 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간절해서 마음까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 말과 행동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생각과 마음, 행동과 말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믿음이고 어느 것은 좀 아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만나서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오늘 주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죠. 가끔씩 강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도는 왜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르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생각과 이 마음이 일치가 되는 믿음, 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다르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항상 일치하신 분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적으로 치우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를 대하는 모습은 아마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치우쳤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를 그냥 긍휼히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죠. 41절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도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얘기합니까? 아니죠.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손 꼭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100번 1000번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손 한번 꼭 잡으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지금 주님이 손을 다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고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냄새나고 더러웠던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멀쩡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이 환자 사이에 뭐가 오갔을까요? 이 환자는요, 예수님께 마음과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구분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불쌍한 긍휼한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실 때 그가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수용한 거죠. 그 결과 온몸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생각이나 내지는 내 상식 밖의 말씀과 믿음을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환경이 있는데 마치 내 환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밀어붙이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가 있고, 그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수용했을 때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수용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았어요. 평생의 숙제인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마 저 같았으면요,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그리고 명령하시니까 기도해 주시니까 봐라 내 병이 다 나았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흥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찬물을 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내 생각, 내 환경, 지금 내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힙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속장님이나 강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와서 꽂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찬물을 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와서 자랑을 했는데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의사인과 동시에 재판장의 역할입니다. 나병이 발생을 하면 판단을 합니다. 요건 나병이니까 너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 나가야 돼, 결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였을 때 제사장이 보고 판단해서 다 나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땅 판결을 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그런 좋은 마음도 있고 지금 흥분된 상태이지만은 제일 먼저 그 질서를 따라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요, 나는 다 나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판주 제사장이 아니야, 넌 나은 게 아직 아니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뻔히 보이자면 이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나았는데, 나 이게 정말 나았는데 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질서를 따라서 제사장이 아니야, 아직 너는 나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 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항변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환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병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살아야 할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잠깐 접어두고 가서 그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네가 완전히 인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기쁨을 누려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론 우리들에게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것까지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시고 분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감동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 주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안 갔습니다.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는데 거꾸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고침받은 것을 막 그냥 있는 대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진짜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귀찮게 되었느냐면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피신할 정도로. 그런데 또 사람들은 그러면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힘들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고 누군가를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못 있게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됐다. 그러면은요, 괜히 고쳐줬나 보다.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괜히 해가지고는 괜히 좋은 일 하고도 욕만 먹네. 귀찮아졌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일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 나병 환자가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예수님은 더 큰 그의 삶의 그림을 그리면서 분명히 고면하신 것도 있지만은요, 동시에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심정까지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참 믿음 없다, 순종해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일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단 하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고 가만히 보니까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요, 과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얼마만큼 아웃풋 내놓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이 환자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래, 이 들어감과 나감의 이 조화와 균형이 있는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믿음을 보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생각과 마음에 일치된 믿음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고침을 받으라고 하셔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고침받은 다음에 그 믿음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생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누군가가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들고 남의 조화와 균형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오늘 이 환자의 마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려야 될 것인가,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